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오늘은 성가 가운을 입지 않고 오시나 했더니 그 와중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항상 은혜의 자리는 저 뒤에가 아니라 앞자리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국 전쟁 말기에 휴전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이 더 이상 누구를 죽이는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조국에서 상부에서 저 고지를 탈환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대원들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부대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의 대사가 아주 명대사입니다. 그 지휘관의 대사가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어 중대의 중대장의 대사인데요. 우리 악어 중대는 다시 북쪽 능선을 돌파 고지를 재탈환한다. 우리 중대는 이 동부 전선에 배치되어 미군들로부터 악어 중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왜 악어인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중대장이 계속 말을 합니다. 악어는 5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른 짐승한테 먹힌다. 그리고 간신히 알에서 나온 새끼 악어 대부분은 또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고 고작 한두 마리가 악어로 자란다. 근데 호흡을 가다듬더니 근데 말이야, 그 한두 마리가 50개의 알 중에서 살아남은 고작 그 한두 마리가 늪을 지배한다. 그게 악어다. 그러자 부대원들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중대장 곁으로 모여듭니다. 이제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50만 명이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누가 악어인가? 우리가 악어고 누가 이 강을 지배하는가? 악어가 지배한다. 잠시 그쪽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대원들이에요. 지금부터 묻는 말에는 무조건 악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누가 가장 강한가? 누가 가장 독한가? 누가 이 강을 지배하는가?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시간만 버텨라. 살아서 집에 가자. 이 영화의 이 중대장의 고지를 재탈환한다는 것이 이 중대장은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조국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목숨을 걸어야 해요. 탈환을 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모든 부대원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다시 고지를 탈환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향하여 진격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그러면 지휘관의 열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국의 명령 앞에서 반드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고지를 점령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지휘관의 열정이 모든 부대원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사선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 62번째. 여러분 왜 62번째라고요? 이사야 60
2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열정. 왜 하나님의 열정이냐? 이사야 62장은요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무너진 포로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서 나에게 답이 나오고 우리 가정에 답이 나오고 이 시대와 역사에 답이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정이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쉰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쉰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그렇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둡다는 거예요. 지금 캄캄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포로되었다니까요. 지금 끝나버렸다니까요. 전쟁에 져가지고 3분의 1은 죽었다니까요.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3분의 1만 살아남았다니까요.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희망의 근거가 없어요. 희망의 근거가 없어요. 희망할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내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부터는 말한다는 겁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누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사면초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두지 않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버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동에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좀 없어도요, 우리에게 좀 방법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살 길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게 팩트가 아니라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한다, 잠잠하지 않는다. 쉰다, 쉬지 않는다. 결코 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쉬지 않는 하나님이냐?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세우기까지 쉰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방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조롱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예요. 불의한 나라들이에요. 스스로 뭐가 좀 된 줄 알고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나라들이 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고역을 겪고 지금은 처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여러분 영광을 그들이 새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아니 이 머리에 왕관을 쓰는 것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본다, 뭇 왕들이 내 영광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의는 신적인 친절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것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이름이 뭐였냐 그러면 핫비루예요. 핫비루. 가장 낮은 종이에요. 낮은 종. 그 핫비루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히브리로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저녁에 요셉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셉을 아무리 구덩이에 던져보세요, 아무리 애굽의 종으로 팔아보세요, 아무리 누명을 뒤집어 씌워보세요, 아무리 감옥에 가둬보세요,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보세요, 때가 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온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합니다. 온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일월 성실이 열국의 열방이 요셉에게 나와 뭐를 해요? 절을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정이라니까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왕관을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뭘 물어봐요? 한 사람이지. 왕관을 쓴다는 말은 최고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지금은 도무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왕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쉰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강조호법이에요. 강조호법. 반드시 기필코 최고가 되도록 나는 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냐?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 되기까지 쉰다,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4절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혹시 그 셀프 컨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자기 개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살게 돼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12족장 중에 10명의 족장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는 다 죽어 라고 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됩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귀하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믿음,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저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 밥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고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 셀프 컨셉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못난이가 아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좀 뭐가 이게 쿵짝이게 맞는 뭐가 있어야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못난이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반복해야 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가진 것이 혹시 숫자로 0이에요? 0? 숫자로 0?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셨어요. 쉬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일이 아니라 100임을 믿습니다. 100이라니까요. 옥토가 된다니까. 옥토 인생이 된다니까요. 아니, 오직 너희는, 오직 다른 생각이 없어요. 다른 뜻이 없어요. 오직 너희는 헵시바다. 오직 너희는 기쁨이다. 오직 너희는 보석이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아주바 쭈쭈바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헵시바라니까요. 사랑받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뷸라라니까요. 이제 광활하게 넓어지고 확장될, 지경이 넓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아도, 비록 뛰어난 실력이 없어도, 좀 외모가 부족해도, 비록 장애가 있어도, 비록 지금까지 인생이 실패를 했을지라도, 지금까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바가 아니라 헵시바입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해요. 왜 하나님의 열정이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쉬지 않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이다. 쉬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도 쉬면 안 된대요. 너희도 쉬면 안 돼. 여러분, 무엇을 쉬지 않기를 요청하시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쉬지 말라. 웬 갑자기 파수꾼이냐?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지 마라. 쉬지 마라. 그냥 간단하게 줄이면 파수꾼의 사명을 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팩트 체크.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뭐를 보는 사람이에요? 적의 공격이 없는지, 위험한 일은 없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잠들어 있어도 파수꾼만큼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잘 들어봐야 합니다. 무슨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창조적인 막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는 막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무슨 효율성을 따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파수꾼은 적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 공동체가 피해를 입기 전에,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적이 공격을 해오면, 적이 침략을 해오면 뭐를 불어야 해요? 나팔을 불러야 해요. 사이렌을 울려야 해요.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공동체가 다 잠들어 있어도 그 파수꾼만은 어떻게 돼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해요. 아니,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잠들어 있다가 적이 들어와 가지고 쑥대밭이 돼버렸는데 거기서 용서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용서가 의미가 없어요. 다 죽었는데 여러분 파수꾼을 용서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절대적으로 뭐냐 그러면 깨어 있어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봐야 해요. 깨어 있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깨어 있어서 분명하게 뭐를 해야 해요? 경고를 해야 해요. 경고를 해. 여러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해요. 나팔을 불어야 해요. 그래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공동체의 안전은 깨지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쉬지 않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지 말 것을 요청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파수꾼의 사명을 쉬지 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세우기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들 신앙생활을 할 만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새롭게 교회 나오신 분들보다 교회 나와서 교육을 받고 가만히 훈련을 받으면서 올곧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건강한 영적 리더로 자리하기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아니, 별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깨어 있어서 무엇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모들은 무엇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성도들이 건강하게 위험한 일이 없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해요. 누구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지 위험한 일은 없는지 뭐 해야 해요? 볼 수 있어야 해요. 팩트가 뭐냐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주어진 책무 중에 하나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나 혼자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성도들의 건강을,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가만히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뭐를 해야 해요? 나팔을 불어야 해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야 해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침묵하고 있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지킬 수 있어요?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파수꾼이 사이렌을 울리잖아요. 주의를 요망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럼 곤란해져요. 조심해야 해요. 돌아서야 해요. 그래야 나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세우기보다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렵다. 꼭 기억해. 무엇을 쉬지 말라고 하시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찬송을 쉬지 말라.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냥 지난주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였냐 그러면, 주의 영을 받은 성도들의 존재 방식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찬송이에요. 찬송.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백문일답. 답은 뭐예요? 찬송.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막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막 두 손 올려가면서 뭐라 그러면 돼요? 찬송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동적인 사는 삶을 방법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예요? 흉하게 결박을 푸는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 삶을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찬송이라니까요. 꼭 기억해. 교회의 존재 방식이 뭐냐?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교회가 믿음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뭐하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설교를 해요? 안 될 것을 뭐하러 몸부림을 칩니까? 안 될 것을 뭐하러 이 짓을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다 이루어졌다. 아니, 뭐가 이루어져?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대요. 이루어졌대요. 다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다 같이 있다. 무슨 있다 뿅을 헐헐헐다는 게 아니라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이 전부라니까요.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찬송하면 그 찬송이 어려움을, 문제를 기쁨으로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쉬지 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소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는 것이 성문을 걷어닫습니다. 성문을 걷어닫으면 성문 밖에 있는 농사 1년 동안 지었다고 쳐요.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수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저기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수확물 누구 것이 돼요? 적군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성문을 걷어 잠그면서 그 농수산물을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그 농수산물을 불질러 버립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1년 동안 지은 농사가 적군의 군수품 물자가 되는 거예요. 아깝지만 적들의 군량으로 쓰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성 밖에 있는 밭에 농수산물에 뭐를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어차피 농사를 지어도 땀 흘려서 수고를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곡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말자. 어차피 거두지도 못할 농사 뼈 빠지게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쉬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실히 식물이 돼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불친절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다, 그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만큼, 성실한 만큼, 찬송하는 만큼, 예배자로 사는 만큼,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파수꾼이 되자. 쉬지 말고 찬송하자. 쉬지 말고 성실로 일하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정이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져가지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아가라, 빨리 나아가거라, 빨리 일어나라, 빨리 가거라, 성문으로 나아가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데 자유의 문을, 은혜의 문을, 회복의 문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머뭇거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대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해야 될 기회가 있어요. 청년들은 결혼해야 될 기회가 있어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 수 있는 때 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 떠보니까 포로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눈 떠서 철들고 보니까 학생 때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옆 사람 보고 공부 안 했어요. 눈 떠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 눈 떠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못 해버렸어요. 눈 떠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상관없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대잖아요.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를 해봐야 해요. 자기 실패를 직면해봐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준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대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길을 닦으래요. 사실요, 포로들은 자기 스스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묶여있는 사람이, 종으로 지금 잡혀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진인사대천명이라 그래요.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누가 저 사역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핵심 원리가 뭐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인물도 못 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아무리 사막이라고 해도 거기에 길만 닦여지면,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된 우리의 직무가 뭐예요? 우리의 직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무슨 길을 내야 해요? 봄길을 내야 한다니까요. 길이라고 내놨는데 여러분 혹한에 빙판길 나가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대형 사고나 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름이 봄길인 거예요. 그래야 입춘대길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준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돌아오게 하시느냐?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돌을 제하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돌이 도대체 뭐예요? 암초예요. 암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 믿음의 능력을 잃고 가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말만 살아있는 게, 말만, 행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두 자로 줄이면 송장이라 그래요. 송장.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도, 여러분, 송장이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냄새나는 송장과 어찌 살아요? 냄새나는 송장이 어찌 내 가족이에요? 아무리 귀중해도 송장은 어디로 가야 해요? 저 화장터로 보내든지, 아무리 여러분 귀한 사람이라도 산에 갔다가 묻든지 희망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하는데, 여기 깃발이 뭐냐? 여기 우리가 들어야 될 기치가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흰 옷 딱 입고 이게 폼 딱 잡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다 같이, 거룩은 가장 정상적인 삶이다.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은 지금 그래서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 거룩의 믿음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12절에 저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다, 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진짜 예수쟁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준비하면 기회가 옵니다. 거룩의 깃발을 듭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꼭 산에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산에 올라서 산 중턱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더 많은 어르신께서 저를 보시니 빙긋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참 신비한 분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신비한 존재가 아닌데.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는 신비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은 참 성실한 분이다, 목사님은 참 열정적인 분이다, 이 말을 그분의 언어로 신실하다,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 이유를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어느 날 한 1년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더니, 그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고락산 둘레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락산 둘레길만 도는 것이 아니고, 중턱에 올라가면, 음수대 있는 데 가면 철봉이 있는데, 그 철봉에서 처음에 보니까 철봉을 하나 두 개도 잘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숫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숫자를 많이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세트로 1세트는 이렇게 하고, 2세트는 이렇게 하고, 3세트는 이렇게 하고,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면 아침마다 동영상을 틀어놓고 또 뭐를 하나씩 찍어요. 주저리 막 궁시렁 해가면서 뭐를 찍어요? 동영상을 찍어요. 누가 볼 때,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자전거를 타고 그 산까지 올라왔는데 헬멧을 벗고 안경을 벗으니까 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누가? 제가 참 신비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성실한 사람으로, 참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또 중요해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성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해요? 그분이 성실하신 것처럼, 그분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주님이 쉬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쉬지 말고 잠잠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말씀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